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뒤에는, 이 사명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용을 아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기 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조롱을 당했고 매를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으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고난받으며 살아온 전도자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하여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주를 따라 살아온 자신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 내 인생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면서 푸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감격에 차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죠.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통하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두가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아내라고 말하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소망에 확신이 있기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는 말을 확신에 찬 어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제사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을 태우기 전에 그 위에 쏟아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제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제사가 온전하게 되도록 자신을 쏟아 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의미하며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전제라는 상징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떠날 시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풀려나다, 노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생에 비유하면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이 땅에서 노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묘사할 때 자신이 이 땅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땅 속에 묻혀서 모든 게 사라진다거나 하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죽음 속에 속박되거나 갇히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죽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노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한 이 땅에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된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이처럼 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예감하면서 바울은 무언가를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행복이 묻어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성도의 싸움의 최대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죄된 욕망과
성도는 피 흘리도록 싸우지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욕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그의 인생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죠. 성도에게 죄된 욕망과의 싸움이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싸움이 없고 사랑하고자 하는 싸움이 없다면 야고보 선생에 의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유유자적 여유롭고 한가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경주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와 그 무리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바울과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지요. 자신 안에 있었던 잘못된 열심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는 바울의 생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멋진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모두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을 디모데후서의 한마디 표현으로 하자면 바울의 이 생에서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확신에 차서 소망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기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치 불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가는 듯한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즉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바울은 이 소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확신에 차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의의 면류관이 성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거나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과 천국은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받게 된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최종적인 구원인 것이죠. 성도가 고난을 다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동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에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 자발적으로 그의 종이 되었죠. 복음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1차적으로는 거룩이요, 그리고 성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거룩이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파루시아를 통해 임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디모데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어휘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천국의 영광이 바울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강림, 이 파루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보실 것이고 그 믿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참 믿음인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관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 그 끝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